목요일까지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장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나왔고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큰 기도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여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은 완전히 장소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은 성전 아래에 있는, 그 성전 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골짜기를 건너면은 감람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산. 그 감람산의 아랫부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자주 가던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을 가리켜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름, 그 의미가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기름을 짜듯이,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를 많이 짰거든요, 그곳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거룩한 동산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지역으로,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시는 참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유다도 잘 아는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것은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도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배신이라는 것이 믿고 따르던 사람, 또 잘 알던 사람, 잘 따르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시죠?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2절에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시고 모이시던 그곳으로 가셨어요. 자, 그곳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가? 유다예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유다의 배반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유다의 행동이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유다의 행동은 로마 군대나 성전 경비병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는데, 바로 그 길로 안내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을 훔치던 자다. 22장 3절에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유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죄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침투해서 점진적으로 깊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죄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유다와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성전 경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잘 알고 있고 이 잡을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이 올 것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잡히실 것도 아시고 자기를 배신할 유다도 그곳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그곳으로 올라가셨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스스로 왜 올라가셨을까를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를 고민하게 되지요. 우리는 종종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자주 얘기하지요. 저도 그럴 경우 그런 실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면서도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포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그 길은 예수님 스스로의 욕심을 위해 걸어가고 올라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면서도 올라가신 곳, 예수님께서 유다도 알고 있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셨다는 것은,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걸음을 하나하나씩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스스로 올라가신 것처럼 저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으러 온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합니다. 그러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대답 뭡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같이 올라간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그 한 주간의 삶 앞에서도 나는 메시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자신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무지하지요. 그렇게 자기 앞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3번이나 대답하고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해도
유다도 마찬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 부활주일 설교도 나오겠지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8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잡아도 좋으니 이들은 그냥 내어 주어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냥 놓아 주어라. 이 말은 옆에 있던 제자들, 그들은 그냥 놓아 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잡히셔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잡히시더라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잡아가도 좋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내보내라. 그냥 두어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지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어서 대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이름이 말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세주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사탄이 들어가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오늘 행동을 옮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요 순간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너무나 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대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딱 베어버렸어요.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근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너 대단히 잘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내가 마셔야 되니 베드로야, 내가 가야 될 길에 있는 순서가 이 순서다. 그러니 칼집에 칼을 꽂아라. 예수님께서는 아는 곳, 유다도 아는 곳으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비난과 또 모욕받으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12절에 보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8장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 특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1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스스로 올라가신 길인데 이미 잡히실 것을 아시고 유다도 알고 있는 유다의 배반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 스스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올라가시고 걸어가신 걸음이 오늘 이곳으로 올라가신 길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내 주장이나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 결단이 오늘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고 오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